지난주 금요일 날이 광복절이었습니다. 80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늘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잘 배워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노래입니다. 일제 감정기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리던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가입니다. 이 풍긴 세상을 만나시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에 보면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독할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람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빗대어서 그들의 희망이 그것이냐,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느냐라고 묻는 노래가 그 내용입니다. 그 노래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시대를 대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행가가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아이들이 대화를 요즘 아이들 하는 걸 보면요.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무지개 매너. 저는 무지개 매너라는 말을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무지개처럼 매너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지, 개매너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매너가 전혀 없는 상태를 무지개 매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십자생이 뭡니까?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십자생입니다. 그런 말들을 어른들 얘기하면 말을 줄여놓으니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현대인들은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마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만 마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에 남자들은 커피를 시켜놓고 할 얘기만 하지만 여자분들은 커피를 시키기 전부터 시작해서 3만 마디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길 중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 정도를 녹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평의 언어를 내뱉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까?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은 지금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삶이면 부정적인 언어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두 가지 예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대 입에 대갈 물리는 것은 우리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피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를 예화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갈입니다. 경마장에 가보셨습니까? 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아는 분이 경마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말을 만져보고 가봤습니다. 정말 큽니다. 우리가 보는 말, 직접 서서 그 말 앞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500km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마장에서 누가 그 말을 이끌어갑니까? 기수가 이끌어가잖아요. 그 기수가 보통 40km에서 50km 사이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km에서 50km 나가는 기수가 1500km의 말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재갈을 물린다. 재갈. 이에 물린 작은 세부치 하나. 이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두 번째 든 중에 하나는 뭐죠? 배입니다. 배. 유람선 보십시오. 배가 엄청날 겁니다. 수만 톤 이르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뒤에 키 하나가 오른쪽 가면 왼쪽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는 이 키 하나 때문에 모든 방향이 마음대로 간다. 그러니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부이 되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3장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번에 올해 3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큰 불 중에서는 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끄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지만은 그 하나의 원인을 보니까 담뱃불 하나 때문에 불이 붙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 하나를 그냥 두었더니 이 불이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은 바울은 6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체포된 후부터 시작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는 데까지 6번 동안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는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바울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결같은 언어를 썼어요. 한결같은 언어.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 뭐냐면 상대방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높은 사람한테 대하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한테 대할 때는 아랫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아랫 사람에 맞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높이와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품위와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집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입니다. 말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말이 다르고 사업이 실패할 때 또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을 때 말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나빴을 때 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6번이나 대상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대상자들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했고요. 또한 어떤 때는 민중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네들인 공회원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베스 앞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아그리파 왕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의 얘기들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기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삶으로 증가하는 말 자체가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의 변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가 원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가지고 그 성품이 바뀌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자신이 기뻐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무엇인가? 한결같은 언어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야고보를 받아보던 수많은 수신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어떻게 하여 샘물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한결 같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말하는 것,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말 자체는 다르지만은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닌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한 청년이 여성에 전화해서 상담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상담한 내용은 온전히 비밀로 지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서 이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상담소에 찾아왔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누군가 보았더니 큰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주일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다 전하는데 집에만 오면 자신을 무시하고 또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이 청년이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들도 사모님 때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처음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결같은 모습을 원하시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 없다. 그냥 진짜 1000명이 하면 10,000명이 한 명일 것이다 라고 그래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뱉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한결같은 언어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 환경 가운데 폭풍이 불거나 잔잔하거나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샘물을 가졌으니까 단물만 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바뀌는 언어. 예수님으로 바뀌는 언어. 우리 장년들 대부분은 자녀분들을 다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나쁜 말을 막 하잖아요. 신기하게 부모님이 싸웠어요. 그 앞에서 아이들이 싸웠으면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욕을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쁜 말을 더 속속 귀에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은 그 가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부모님들 욕을 많이 하시구나.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다 보면은 애들이 막 심한 욕을 합니다. 아, 부모님들이 욕을 저렇게 많이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 갈 때에
어린아이들을, 어린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 거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돌봤습니다. 그럴 때부터 저는 크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면 말하는 투가 저랑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한번 보니까 부목사 때인데 막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은이 교우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똑같이 닮았다면서 막 그래요. 아, 이거 좀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님 딸이라고. 뭐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똑같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그 안에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죠.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필터, 정수기의 필터처럼 걸러가지고, 예수로 걸러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섭섭함과 원망함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뀐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섭섭함을 평생 동안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가만히 보니 나는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나쁜 것을 없앤 후에 종수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각들이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아그리파 왕이 변명해 보라고 말을 할 때에 그가 화가 났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아그리파 왕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번 법명 가운데서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서 내가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그 과거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처럼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과거가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벽을 주셨냐? 자꾸 그렇게 불평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긍정입니까? 불평입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내가 병이 들어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사업이 어려도 불평합니다. 늘 입에 불평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그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넘치게 만드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안 좋은 사람, 그렇게 내 안에 썩뿌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바울의 어가 뭐라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봐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원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잘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다 부족한 자였고 자신이 연약한 자였고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것이 열심인 줄 알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19절부터 2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어 생활만 잘해도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인 중에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신데 자기 어머니와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뚜렷한 이유 없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다니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어머니는 저 교회 가고 자기는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본이 달라져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니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이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이 고생했고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원망스러웠던 내가 이제 갑자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천국 혹신에 계시죠? 제가 하나 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병상에 있는 어머니가 울고 자신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어가 바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용서를 구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저 사람 볼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가 보여주는 것은 복음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자기의 언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또한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동독 베스도의 반응이 어땠느냐.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많은 학문,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됐죠. 자,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신지 않나이다. 베스도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이제 29절 말씀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늘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다 내하고 말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복음적인 메시지,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 살아온 것처럼 6번의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십시오. 자기 무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이것을 풀려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돈을 내고 성을 내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혹시 그것을 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보면은요, 세계의 그 경매라고 부르는 경매 시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경매 시장에 보면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입생 노랑, 이 사람이 두 분들이 경매에 올랐는데, 그가 안고 있던 의자가 약 424억, 그리고 전등 핫 하나가 1억 5천만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찰의 내용에 어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명인의 소장품에 열광하는가? 흔히 볼 수 있는 의자고, 흔히 볼 수 있는 전등인데, 왜 그것에 열광하는가? 그것은 그냥 의자와 전등이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의 의자이고, 누군가의 전등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불렀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정말 값이 귀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그건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복음적인 언어로 만들고 있느냐. 제가 수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만 단어를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 일주일에 14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어는 몇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언어가 다 진열된다면 주님 앞에 떳하게 내놓을 언어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말은 중요합니다. 이 한 말이 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말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읽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80%가 그가 전부 다 선교와 전도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흘러간 유행가들을 잘 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떤 스님으로부터 좋은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평생 그 칭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비방한 말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기 싫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당신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들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인가, 복음을 전하는 언어인가, 그 언어를 깊이 살펴보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